시 한 편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아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며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라. 그대 손바닥 안에 무한을 쥐고 한 순간 속에서 영원을 보라. 여러분, 한 아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는 그런 시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볼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지요. 영국의 낭만주의 시대를 살았던 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가난이라는 말이 앞에 수식어로 붙어요. 가난한 시인이었고 화가였고 판학 작가였던 이 윌리엄 블레이크의 이 순수의 전조, 순수의 징후라는 시의 첫 문장입니다. 저는 제가 물량적으로 아니면 제가 목표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마다 다시 이 시를 되새기곤 해요. 저는 요즘 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기뻐하는 훈련, 아주 작은 삶의 에피소드에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의식하는 훈련,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훈련. 아이아나 교회에서 제가 누군가의 마음과 시선을 완전히 바꾸는 데는 아직까지 미흡하고 도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곳에서 기도하는 저의 시선과 마음을 많이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는 훈련, 현미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풍성한 생명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도 작은 것에서 오늘 감사하지 않고 오늘 만족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감사할 수 없는 세상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이 가장 감사하고 오늘이 가장 건강하고 오늘이 가장 은혜의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가치나 물량적인 가치로 은혜를 해석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보여지는 보화에 치중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그 기름기를 쫙 빼는 그런 훈련을 저와 함께 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을지도 몰라요. 조금 우리가 저항하기도 하지만 기꺼이 우리는 이 훈련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음 먹었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이 마음 먹으시면서 작은 것에서 천국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를 쓴 이 윌리엄 블레이크의 인생이 좀 궁금했어요. 가난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 사람 결혼 생활은 어땠을까? 윌리엄 블레이크의 그 아내의 이름이 캐서린이었거든요. 근데 캐서린도 역시 가난한 야채 가게 딸이었대요. 글을 읽지 못해가지고 그 메리지 서티피케이트에 자기 이름을 못 써가지고 X표를 할 정도로 그렇게 교육받지 못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남편을 만나서 글을 읽기 시작하고 채색의 기법을 배우고 나중에는 예술의 동반자가 되었다는, 그렇게 해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만나서 정말 좁았던 세상이 넓어지고 읽지 못했던 글을 읽으면서 그 세상이 더 밝아지고. 네, 맞습니다. 여러분, 나를 만나서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나를 만나서 이 세상에 죽고 싶은 것만 같은 삶으로 매일을 살던 사람이 살고 싶은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아이아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저를 만나서 기쁘시죠? 네, 제가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물어봐서 차마 대답하지 못한 분들은 이따가 제가 꼭 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볼까요? 특히 부부끼리, 가족끼리 오신 분들은 나 만나서 영광인 줄 알아, 이게 아니라 나를 만나서 당신이, 여러분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만나서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구야? 영광인 줄 알아? 이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첫 번째 순교의 유산,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게 무엇이 있느냐? 이상하게도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는 목회자가 아니라 집사였어요. 무시무시하시죠? 집사님들 빨리 권사 되시든지 장로 되시든지 목사 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첫 번째 순교의 유산 중에 저는 이 땅에 교회가 남기고 또 전수해야 될 것은 천사의 얼굴, 천사와 같은 얼굴이라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묵상했었을 때 집사가 왜 세워졌었죠? 교제하라고? 네, 구제하라고. 그쵸? 구제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을 잘 도우라고, 재정적이고 행정적인 일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세워진 사람들이 스데반 또 7 집사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기억하세요? 뭐가 충만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뭐 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스데반은요, 원래는 재정을 담당하고 구제하라고 그렇게 세움을 받았는데 점점점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8절에 보면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니 구제하라고 했더니 표적을 행하는 그런 집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평신도 하나님의 사역을, 원래는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치중하려고 집사를 세웠는데 집사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0절에 보면은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면서 능히 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 사역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지혜와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 그렇게 충만하면 좀 뭔가 만사형통해야 되잖아요. 내가 말해서 표적과 기사가 행해지면은 와 하면서 베드로처럼 막 회개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공회에 붙잡혀갔어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공회에 붙잡혀가서 사람들은 스데반을 더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옳은 말을 했는데도 성전과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리고 모세를 모독한다라는 그 죄를 붙여가지고 그를 잡아서 공회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은 그때 베드로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현격한 공언을 한 사람들이에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 지금 스데반을 봤을 때 예쁘게 주목했을까요? 고운 시선으로 주목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주목하여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자,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죠? 사도행전 누가 지었어요? 네, 사도행전은 누가가 지었어요. 그런데 누가가 15절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너무 신기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은 스데반을 주목했을 때 다 살기가 돌았을 텐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걸 어디서 나온 얘기일까요? 나중에 누가가 이걸 어떻게 썼을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니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지 뭐야? 라고 그걸 보면서 말한 사람들의 증언일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스데반이 밖으로 내쳐져서 돌로 맞아 순교하는 그 상황에 누가 있었냐면, 누가 있었죠?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이 누군가요? 나중에 바울로 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누가는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돌아다니기도 했어요. 우리라는 말이 사도행전 뒤에 보면 나오는데, 바울이 그때 말이야 스데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이 그러는데 아니 얼굴이 천사 같더라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째려보고 미워하는데도 다 천사 같지 뭐야? 이렇게 바울에 의해서 증언이 됐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자기 변명으로 가득 차고
억울함으로 가득 차야 될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었다고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첫째 아이는 그 모유수유에 실패했는데 둘째 아이는 완모 2년을 먹이고 지금까지도 막내 아이는 네. 그런데 아이가 저는 이제 좀 그 모유가 부족한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계속 젖을 달라고 밤새 이렇게 질질질 짜고 찡찡대고 그랬어요. 근데 그 수유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밤에 잠을 못 자고 아이가 이제 이가 나기 시작하면서는 심지어는 깨물기까지 해요. 잠도 못 자고 깨무는데 제가 젖을 먹이면서 내일 새벽 기도를 준비해야 돼서 설교 준비를 애를 여기다 끼고 이렇게 컴퓨터를 치우고 막 그랬었어요. 갑자기 애가 딱 깨무는데 갑자기 살기가 돋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아이를 집어던지고 싶을 정도로 아파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소리 딱 드는데 애가 하고 웃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런 기분은 제가 15절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일까 했을 때 나는 지금 그냥 엄마의 품에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행복한데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 하는 그런 표정이거든요. 자, 6장 15절에 스데반의 얼굴,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이유는 주변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내가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품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느껴지니까 엄마의 품에서 엄마는 지금 짜증나서 혼낼지도 모르는 아이가 눈치 없이 헤헤헤 웃는 것처럼 이 상황이 아니라 내가 지금 따뜻함을 느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사랑하는 교회에게, 지금 이 땅의 교회들에게 표정 관리하라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표정의 천사와 같은 얼굴, 이것이 정말 이 땅의 교회들에게 남길 유산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오시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제가 아까 충전하러 막 올라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앞으로는 진짜 충전기를 많이 갖다 놓고 여러분 오늘부터 더운 분들은 교회 오십시오. 교회 오셔서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으시고 충전도 하시고 여기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도 제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는지 몰라요. 교회는 셀폰만 충전하는 곳이 아니라 영혼이 충전되는 곳, 내 영혼이 충전되어서 내 굳은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뀌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얼굴이 좀 밝아 보이나요? 네, 화장 좀 다시 했어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아까 최정숙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 얼굴이 되게 밝으시네요 그러는데 네, 저는 오늘 작정했습니다. 오늘 하루 후회 없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 내가 오늘 하루를 마감하리라 그렇게 굳게 작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었던 그 얼굴을 우연히도 봤던 사람이 있었어요. 58절을 한번 볼까요? 말씀 5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공회에서 있다가 성 밖으로 내쳐졌어요. 그리고 돌로 치고 있었는데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에게 주었어요. 예전에는 겉옷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자, 보통 이렇게 비싼 요즘은 그 아줌마들이 백 같은 거 있을 때 아무한테나 백을 맡기지 않아요. 조금 좋은 백 같은 거는 친한 사람한테 맡기면서 이거 좀 갖고 있어봐 이렇게 하죠. 중요한 것들, 소중한 것들, 그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처음으로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 그 이름이 변하여 사도 바울이 될 건데 아직 이때 스데반이 순교하고 있을 때는 사울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이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이 여정을 보는 것도 사도행전의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스데반의 그 천사의 같은 얼굴, 그 순교의 시간 가운데서 천사처럼 변했던 그 얼굴이 누구에게로 옮겨지냐면 바울에게로 곧 옮겨지게 됩니다. 스데반이 우리의 이 땅의 교회에게 남긴 것, 내가 힘들고 억울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으로 충분히 내 얼굴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처럼 살 수 있고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 순교자였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 때문에 펴지고 행복해지고 천사의 얼굴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데반에게 있어서 또 두 번째 첫 순교의 유산은 무엇이냐? 같이 읽을까요? 정직한 직면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정직한 직면을 해야 돼요. 오늘 사실은 지난주에 6장 그 초반 읽고서는 많이 스킵해서 7장을 읽게 됐는데요. 이 모든 것이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7장 1절에서 53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교회 공회 앞에 이제 아주 담대한 설교를 합니다. 근데 단순히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그냥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 앞에서 이 공회 앞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직하게 직면시키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찾아가시는데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너희들은 그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백성은 반복해서 계속 하나님을 거절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성전만 중요시하고 하나님을 도외시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깊은 병을 말씀 앞에서 용기 있게 직면하게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역사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1장부터 53절까지 읽으면은 스데반이 진짜 이스라엘 역사를 많이 알고 있었구나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네. 구약 성경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은 아브라함이 무슨 시대 사람? 족장시대 사람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때는 성전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하나님이 직접 만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에 가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창세기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네, 그 얘기가 교회 안 나와도 된단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종교생활로 바뀌는 것,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도 없고 또 아브라함은 땅도 없었어요. 부동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직접 찾아오셨던 것, 스데반은 그걸 얘기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전,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느냐를 묻습니다. 또한 모세, 요셉 이런 사람들, 자 요셉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났나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지 않고 애굽으로 와서 더 강성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이스라엘에게 잊혀졌던 그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스데반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역사해 주셨는데 아무리 해도 예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그 이후에는 제대로 만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성전을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너희들아 회개할지어다 하면서 그 이야기, 특별히 가장 큰 거절의 절정은 무엇이었느냐? 공회가 십자가를 예수님을 지우게 했던 가장 현격한 공을 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을 이제 스데반이 거침없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게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안 그랬으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스데반은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거절한 적이 없느냐?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절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배반된 그런 일은 없습니까? 우리가 힘 있는 사람들, 집단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이 물러서지 않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듣기 좋은 말, 그것만 바라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설교를 하고 준비하는 저에게도 이것은 큰 도전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들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든 한 주간을 보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묵상할 때마다 제 안에 자기 연민으로 가득했던 것이 말씀으로 채워지면서 교회는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사회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결국은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을 훈련시켜야 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 안에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이 정도 되면 괜찮지 않아 하는 자기 합리화, 이것에 제가 공감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를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시고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스데반을 통하여서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 못했던 모든 부분들에 대한 자기 반성, 자기 회개가 있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반복되는 불순종을 하나님은 덮어두시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거절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착각을 스데반은 정직하게 직면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스데반의 이 유사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한가? 우리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우리는 시대의 흐름과 사람들의 눈치를 따라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공동체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정직한 직면을 했으면 이제 바로 좀 회개가 일어나야 하는데 스데반은 말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반발심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베드로 말에는 회개하고 스데반 말에는 왜 반발심을 가졌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저도 되게 궁금한데 성경에 이제 그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직한 직면을 시킨 사람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다 여러분 죄예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정직한 직면에서 나를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해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말한 사람이 그 죄까지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자, 5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5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은 정직하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직면시키셨는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억울해요. 말해서 시키는 말 했는데 내가 왜 죽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담담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저를 따라 해볼까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우리 이 교회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두 번째 유산은
하나님 억울해요. 제가 잘못했잖아요.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십자가의 그 말씀을 쫓아서 이 세상을 용서하고 나를 돌로 치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직한 직면만 한 것이 아니라 정직한 기도, 특별히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이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지금까지 이어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순교자는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두게 하신 이유는 그 땅에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중보하라고 나를 그 자리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억울하십니까? 내가 도와주는데도 내 앞에서 돌을 던지고 있는 그런 이 땅의 사람들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억울하고 힘들고 나만 왜 이래?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정말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한 스데반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정직한 직면을 한 사람, 자기가 직접 회개하고 자기가 나에게 돌 던진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삶. 이것은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넉넉하게 하실 게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는 사실은 이 이야기가 불가능할 수 있어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자기 아들을 죽인 아들을 양자 삼아서 데려와서 길렀던 목사님의 이야기. 얼마나 사랑이 대단하면 원자탄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진정한 내 안에 부흥을 원하고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내 안에 원수를 오늘 한 명이라도 없애버리고 지워버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수 지우려면 한 100일 정도 더 걸리시는 분들, 혹시 명당이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새벽 기도까지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누가 회개하기를 바라지 마세요. 내가 안 하는데 누가 하겠어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중보했을 때 이 땅에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룩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스데반이 남긴 순교의 유산은 바로 시선이에요. 54절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5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네, 여러분 스데반이요 이렇게 정직한 직면을 시키고 니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하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찔려 그러는데 반응은 뭐예요? 이를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회개하십시오 그랬는데 아니 저 목사 뭐야 하면서 막 이렇게 돌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스데반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정직한 직면 뒤에 돌아온 사람들의 반응은 회개가 아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마음은 찔렸지만 돌이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마음은 찔렸지만 그 찔림이 회개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처음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역사를 보여줍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부흥했던 역사도 있지만 복음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십니까? 진짜 그렇게 믿으십니까? 복음이 그런데 복음을 선포했는데
모든 사람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열고 회개하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찔리면서도 더 강하게 반발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어요. 사람들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갈며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베드로는 사도고 스데반은 집사여서? 아닙니다. 베드로 설교가 더 부드러웠고 스데반 설교가 더 거칠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두 사람 모두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말했어요. 여러분들도 엄마가 말하면 듣는데 아빠가 말하면 안 듣는 자녀들 있죠. 왜 그럴까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설교자의 진심은 똑같아요. 듣는 사람의 마음이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죠. 같은 말씀이어도 그 말씀 앞에 선 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스데반이 우리들에게 주는 레슨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찔림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열심히 나오지 않는 분들을 나오게 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밥 먹으라고 밥 먹자고 하면은 만나주는데 예배는 안 나와요. 목사님처럼 안 하고 친구처럼 하면 만나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좋습니다. 밥 사주면.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비슷한 경험을 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질 때가 있지요. 함께 기도하자고 말했는데 오히려 분위기 파악 못한다고 마음을 닫는 사람들, 심지어는 전화에 그 번호에 블락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는 일이 언제나 환영받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모르긴 몰라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복음을 참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차마 말 못하고 눈치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데반이 그래서 복음의 행진을 멈춘 것이 아니었고 스데반 죽었으니까 첫 순교 저렇게 죽는 사람 나오니까 우리는 이제 전도 금지?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복음이 멈춰지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그 순간 우리가 계속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유지될 수 있는가.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은 우리에게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어요. 자, 우리 5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이것을 잘 보세요. 자,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주목하고 있죠? 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앉아 계시죠? 자,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거는 여기 유일한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노려보고 있는데 스데반이 그거를 본 게 아니라 저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그분이 서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 했지만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 서서 그의 삶을 지켜보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지금 이렇게 복음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냥 앉아 계시지만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선을 봐야 돼요. 사람들의 반응에 무너지지 않고 사람들의 분노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관계가 깨질까 봐 생명의 말씀 전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내가 정말 네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있다. 너의 가정이
예수로 충만하길 원하고 있다 하는 서서 도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시선의 고정, 그것을 정말 유산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언제나 박수만 받지는 않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모두가 기뻐하지 않아요. 저도 예전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 제가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앞장서서 나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흔해.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고 제 인생이 불행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 복음의 행진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아야나 교회 성도님들 같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진짜 여러분의 가족의 반응과 거기에 시선을 두지 말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선을 고정하고, 내가 가정에서 순교하더라도, 가정에서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복음의 행진을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그 그림만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스데반의 순교라는 그림입니다. 자, 지금 돌을 들고 지금 맞으려고 준비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이 스데반인데 보이시나요? 네, 누가 스데반 같으세요? 네, 예쁜 옷 입으신 분? 네,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이걸 보여드리면요. 자, 제일 큰 화살표가 스데반이에요. 그리고 저 위에 스데반과 같은 곳을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겉옷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아까 사울이라는 사람의 발 앞에 둔 그 옷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도 있는데 저쪽에 숨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누굴까요? 네, 화가 렘브란트 자화상이에요. 자, 스데반의 순교의 시간에 사울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이 스데반이 주목했던,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그 시선,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도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이게 아마 렘브란트의 신앙 고백일 거예요.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핍박자의 자리, 그리고 방관자의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를 선택하셔서 복음 전하는 사도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누구 한 사람 제외할 것 없이 바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는 복음 전파자, 복음의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가 저기 구석에 조그맣게 이렇게 빼꼼히 보고 있는 자기의 자화상을 봅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또 핍박당하고 있을 때 방관자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 정말 믿음이 나를 향한 적대감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스데반의 하나님, 그가 주목했던 하나님, 바울이 주목하고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대에서 믿음의 행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